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내용을 그대로 설해 놓은 하응경설법을 듣고 한 달 동안 부처님 살림을 하는 것이 통도사 하음살림입니다. 이미 여러 해를 해왔습니다마는 올해도 음력 동짓달이 되어서 예년처럼 하음살림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 살림을 통해서 모든 참석하시는 불자님들께서 공덕이 성취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생활경계에 복덕과 지혜가 갖추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불교는 좀 더 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지혜를 닦고 복덕을 이루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행을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응경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고 나니 세상이 바뀌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보이던 세상이 다르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졌느냐? 온갖 장엄이 갖추어진 장엄세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 속에는 낮에 보던 그런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던 그런 경계가 아닙니다. 잠을 자는데 꿈이 꾸여가지고 새로운 경계가 보여지고 들리는 수가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나니 해인산매가 부처님 마음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해인산매의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데 그 선정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혹 보이는 거예요. 하응경에서는 이 세상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 설명해요. 중생세간, 중생이 사는 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산하 대지 이런 것을 기세간이라 이래요. 지구 땅덩어리 자체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는 이 땅덩어리 자체는 기세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 세계를 지정각세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종세간이 있는데 이 삼종세간이 훤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종세간에서 부처님 이 깨달음의 설법을 듣고 싶어 하는 대중이 몰려들어요. 그게 이제 세주 모음품에 등장하는 41종류의 신중들입니다. 기세간 신중들이 산주림신, 주산신 이런 신중들이 쭉 몰려오고 물론 보살들도 수없이 몰려오고 또 중생의 임금들도 몰려오고 해인산매 속에 나타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경계 안에 이러한 온갖
장엄된 모습이 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암대중이 꽉 차게 돼요. 숫자로는 나타낼 수 없는 하은경 용어로 말하면 불찰미진수, 대중이 이렇게 운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석한 대중들이 야,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부처님 설법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방광을 하십니다. 방광, 열애 현상품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치아에서 또 정상 6개상 32상 가운데 2상에서 강명을 쭉 놓습니다. 그게 설법이에요. 빛을 넣는 게. 빛이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우리가 텔레비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은 전파가 텔레비에 수신돼서 영상이 되고 말이 됩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국 여러 아나운서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전파를 통해 온 것이 라디오 안에서 사람 음성으로 변해 들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빛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말씀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인간 부처님이 성불을 하니 법신 부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법신 부처님. 법신 부처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광명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빛덩어리. 그래서 빛이 쏟아져 나올 때 대중이 자, 부처님 세계가 이렇게 황홀한데 부처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부처님 세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부처님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또는 만들어졌는가 궁금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미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이 실력을 받아가지고 법문을 설할 준비를 하고 있던 보살이 있었는데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 내가 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현보살이 설법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먹으면서 잠시 선정에 들어요. 비로자나 빈신삼매라는 그런 선정이 됩니다. 그게 보현삼매품이에요.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그 이제 삼매에 들었다가 보현보살이 출정을 합니다. 삼매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대중들의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설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은경은 품으로 말하면 39품이 있는데 3분의 1인 13품을 보현보살이 설주가 되어 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계 성취품의 내용을 조금 설해 드릴 차례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다 알고 계시죠? 사바세계라는 겁니다. 사바세계. 사바세계란 말은 중생들이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는 고생 안 하고는 못 사는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은경에서는 사바세계를 말하지 않고, 물론 사바세계가 있습니다만은 하장세계라 하는 거예요. 오후에 이제 이품을 또
설해 드릴 겁니다. 하장세계. 하장세계란 말은 꽃이 수없이 감춰져 있는 세계다. 꽃이 감춰져, 이 말은 저장이 되어 있다, 감추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꽃은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수없는 꽃이 몰래 감추어져 있는 세상이다. 사바세계를 안 해요. 하장세계. 그 꽃이 연꽃이에요. 연꽃, 연하장을 줄여서 하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바세계가 하흥경에서는 하장세계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하장세계로. 그래서 이 하장세계를 부처님 비로자나 법신불의 주처다,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장세계, 부처님 세계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째서 이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이제 의심을 대중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계 성취품을 설했다. 이렇게 이제 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방강 불암경 세계 성취 품제 사로다나 그때 보현보살마사리 부처님 실력으로서 일체세계와 일체중생해와 일체재불해와 일체법계해와 일체중생의 업해와 일체중생의 근욕해와 일체재불의 법륜해와 일체삼세해와 일체열의 원력해와 일체열의 신변해를 관찰하고 이와 같이 관찰하고 나서 일체도량에 모여있는 보살들에게 고하여 말씀을 하였다. 불자야 재불 세존이 일체세계의 성계를 안하니 정정한 지혜가 불가사의 하며 일체중생의 업해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 하며 일체법계 알립해를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일체 무변불해를 설하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며 일체 욕해 근해에 들어가는 것을 아는 지혜가 불가사의하나니라나 보현보살이 모여있는 보살들을 쭉 살펴보고 말해야 되겠구나, 부처님에 대해서 설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서두에 이제 그 말이 먼저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부처님 실력으로 하흥경은
전부가 부처님 실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보살들을 전부 살펴보는 것, 관찰하는 것도 부처님 실력으로서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일체 세계해, 일체 중생해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일체 재불해, 일체 법계해. 비슷한 말인데 이제 바다해자를 붙여가지고 자꾸 구분을 내가 일체 중생 업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업의 바다다, 이런 뜻이죠. 중생의 근육해, 근기에서 하고자 하는 자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뭘 하고 싶은가, 이런 것을 근육해라 이럽니다. 이런 것을 전부 관찰했다. 관찰하고 보니 이제 대중에게 일러주는 말이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부처님 경계가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정각을 이루어 나타내 보이는 하장세계가 이거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자야 이 말은 불자들이여 이 말인데 다른 말로 바꿔 하면, 여러분, 부처님이 일체 세계해의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이 세상은 인연법 속에서 말할 때는 생멸이 있어요. 생멸. 생겨나면 없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인연이 결국 유의법인데, 인연법으로 설명할 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생겨나는 게 있으면은 없어지는 때가 있고, 사람도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 성계,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가 있는데, 맑은 지혜, 깨끗한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내가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불가사의하다는 말. 또 일체 중생의 업해, 사람마다 자기 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몸이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대로 말하면 오온신이죠. 오온신이 자기 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 몸이 있으면 몸무게도 있고 키도 있고 혈액 성분을 분석하면 무슨 행 다 있잖아요. 그런 신체에 갖춰져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불교에서 하는 용어로 말하면 업이에요. 업해. 일체 중생의 업해를 아는 부처님의 지혜도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에요. 또 일체 중생 알립해, 중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이 중생은 여기 있고 저 중생은 저기 있고, 중생 종류도 많잖아요. 사람도 중생이고 짐승도, 생명체가 전부 중생 아닙니까? 그러나 중생의 범위는 더 넓어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만 중생이 아니고, 지금 함살림 도중에 선망 부모 조상님들의 입회를 봉안하고 하잖아요. 그 입회 돌아간 영가들도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생 저런 중생 삼세로 나눠지고 시방으로 나눠지는 각가지 중생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제자리 차지하고 있는 걸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도 불가사의 해가지고 내가 다 말할 수 없어. 전부 불가사의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세계는 끝이 없어요. 불교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하루가 아침에 해가 뜨면 낮이 되고 저녁에 해가 지면 밤이 돼, 낮 시간도 있고 밤 시간도 있고 시작과 끝이 있지만은, 그건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본래 시작도 없고, 내 인생 문제도 불교를 이제 독실히 믿으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금생에 이 몸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다음에 내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모든 존재는 어떤 면에서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원래 근원적으로 볼 때는 시간과 공간의 한정된 범위가 없는 거예요. 법성의 이치에서는. 부처님 깨달음 세계는 시간적인 제약이 없고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요. 특히 하음법문에서 그런 점을 누누이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부처님 지혜는 불가사의하여 이거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보현보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 성취 이 내용을 요약해 말하면은 이 세계가 부처님 세계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장세계, 또 뭐 앞서 말씀드린 사바세계도 알고 보면 하장세계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이 세계가 일어나서 세계의 어떤 모습이나 세계의 모양을 나타내 보이는 갖추는 데는 10가지 일이 있었다. 이건 너무 길어서 요약해 내가 메모를 한 걸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뭐가 있느냐? 세계해가 이렇게 일어나 여러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이 인연이 10가지가 있고 일이 10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십종사라 해가지고 10가지 일. 그러니까 이 말을 줄여서 말하면 인연이 있어서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연이지. 불교는 모든 걸 인연으로 설명하죠. 오늘 우리가 통도사 하음법회에 참석해 있다. 오늘이라는 날의 하루, 날짜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다는 이것도 인연이에요. 인연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시간을 찍고 장소를 찍는 겁니다. 옛날 뭐 찍고 하는 말이 있었죠. 서울에서 대구 찍고 부산 찍고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연출되는 그게 인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있어서 기독교 같은 종교에서는 창조설이 있잖아요. 이 세계는 신이 만들었다. 신창조설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연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고 또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의지할 때 머무를 때 자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세계가 나타날 어떤 공간적인 이치랄까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럼 모양이 있었다 이게 모양 사람도 태어나면 다 모양이 있잖아요. 얼굴 모습 모양이 있었다. 그 다음에 자체 성품 체성이라 하는데 체성이 있었다. 몸체자 자체할 때 근본 바탕을 뜻하는 말입니다. 체성. 그 다음에 이제 장음 갖추어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뜻하는 말인데 갖추어진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경, 깨끗한. 뭐든지 생성되는 것은 아주 예쁜 거예요. 예쁜 거. 가령요, 어미가 새 같은 짐승들 또는 산에도 산돼지도 있고 호랑이 이런 종류도 있어요. 이런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그 아름다운 거예요. 새끼 낳는 거.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태어난다든지 또 새롭게 뭔가 생성되는 땅속에서 식물의 씨앗이 뭐 꽃씨앗도 그렇겠죠. 발화가 돼가지고 잎이 나오는 게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비유해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듯이 청정이. 그 다음에 머무르는 시간, 이걸 이제 뭐 급주라 이렇게 표현해요. 급주. 얼마 동안 하는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기간이 얼마냐? 머무르는 시간. 불교는 급이라는 말을 쓰면서 시간의 단위를 아주 엄청나게 무한대로 쓴다고 할까요?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급이 변해요. 우리 흔히 시대가 변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변해요. 시대가 변한다는 것은 생활 모습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꾸 전부 이거 순간순간이 달라지는 거니까. 불교에서 이제 무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전체의 기간을 하나로 놓고 무상하다 이렇게 말할 때, 물론 그 속에는 찰나무상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순간 찰나, 그래서 찰나무상이 있고 일기무상이 있다. 무상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찰나무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찰나에 변해져 버려요. 찰나라는 것은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시계에 초침이 있잖아요. 초침. 째깍째깍 초침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찰나는 그보다 짧은 시간인데 변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변해져 가지고 모양이 달라져 새롭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찰나무상은 금시 있던 것이 금시 없어져 버리고 금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설법전에 다 들어와 계시는 신도님들께서 처음에 들어올 때와 지금 이제 법문 진행 중이니까 법문 듣고 있는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 반 시간 정도 얼추 돼 갑니다. 그러면은 30분 전에 이 설법전에 들어올 때 내가 30분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처음의 나가 지금의 나로 그대로 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찰나무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는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앉아 있었는데 왜 없어져? 찰나무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침이 째깍하는 그 사이에 1초 전의 것은 없어지고 1초 후의 것은 새로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찰나예요. 모든 존재는 찰나무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찰나에 없어졌다가 찰나에 생겨난다. 이게 이제 찰나무상입니다. 그리고 일기무상이라 한 기간, 나이가 많으면은 지난 과거의 어떤 추억도 머릿속에 떠오르고 때로는 참 그때 그 시절 추억을 회상하면서 더덥다는 생각, 더덥다는 말은 이제 무상을 우리말로 순수하게 풀어 하는 말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무상하게 느끼, 이런 것은 일기무상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일이 있어서 세계가 이루어졌다. 10가지.
10가지 일이 있어서 세계가 이루어졌다. 세계의 성취 이 말이 세계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또 10가지 인연이 있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10가지 내용이 하나하나 설명되어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하장세계를 기준으로 해요. 하은경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하장세계 얘기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실력 얘기예요. 그래서 하은 법문을 오래 들으면은 불교 이해하는 그 어떤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10가지 인연에 제일 먼저 보현보살이 말한 것은 부처님 실력이다. 신통력 할 때 통자를 빼버리고 그냥 실력, 달리 말하면 신비한 능력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하장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장세계가 달리 하장세계가 아니라 깨닫고 보니 사바세계가 하장세계로 바꿔진 겁니다. 처음에 설할 때 부처님이 인도 가면은 보드가야라는 곳 지명이 있는데 그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정각을 하고 보니까 땅이 전부 금강으로 돼 있어. 다이아몬드로 땅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를 체험한다 할까 느끼게 된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에서 이제 인연이란 말을 10가지로 일이란 말 그 인연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법이 이 중생은 누구나 하은경에서는 법화경도 그렇게 설합니다.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처의 씨앗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 씨앗이 있으면은 씨앗을 땅에 심지 않으니까 싹이 트지 않고 성경 자라나지 않지만은 씨앗은 언젠가 씨앗 자체가 썩어 상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심으면은 발화를 해서 싹이 틀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중생이 부처의 종자를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하은경보다 법화경에서 그 점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중요시 여겨서. 하은경은 부처 불자에 맞추어서 설법을 하고 법화경은 불법할 때 법에 맞추어서 설법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경전의 조금 다른 점이 있긴 있는데 법이 의뢰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었다. 사람이 현재 어떤 자기 처지, 자기 상황을 남에게 설명할 때 가령 뭐 좀 우문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사람 상대 잘 안 하니까 그런 질문도 안 받는데 젊었을 때는 가끔 스님 실례지만은 스님 와 스님 됐습니까? 속된 말로 이제 스님을 중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끼리니까 왜 중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닌데 말이야. 염치 없이 그런 걸 자꾸 물어서. 그래요. 내 중된 기나 뭐 내 태어난 기나 똑같은 인연에 의해서 그리 됐지요. 여러분 보고 불자님들 보고 왜 태어났습니까? 물으면 좀 이상한 질문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스님이 왜 스님이 됐을까? 그런 뭐 호기심에 의한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 설명을 해서 대답해 주겠지만은 법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무슨 말이냐? 태어나게끔 돼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중이 되게끔 돼 있어서 스님이 된 거예요. 중이 된 거예요. 통도사에 하음살림 법문을 듣고 있다. 통도사에 와서 하음살림 법문을 듣게끔 되어 있어.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런 뜻의 말을 세계 성취품 10종 인연에서는 법응엿이라 이래요. 법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뜻이요. 좀 애매하고 좀 쉽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다음에 중생의 행업. 이 세상이 생길 때는 중생의 업도 같이 역할을 했다 할까. 이 세상이 생길 때, 뭐 하장세계든지 사바세계든지 생길 때 중생의 업도 같이 왜 이 세상이 중생세계고, 아까 삼종세계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부처님 세계도 되고 뭐 기시간도 된다 했죠. 그래서 중생의 행업, 중생이 행하는 행동하는 업 때문에 세계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경 특유의 의미를 부여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살의 지혜, 보살의 지혜가 나와요. 한경은 보살행입니다. 한경 법문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말이 보살행이에요. 보살행하라는 거예요. 하장세계에 이 꽃이 숨어 있는 세계를 했죠. 그 하장세계가 이제 하음경의 깊은 뜻을 알고 보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땅에 비유해요.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잖아요. 모든 식물은. 그래서 마음, 중생의 마음이 꽃밭이다 이 말이에요. 꽃밭은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에 꽃이 핀 것이 뭐냐? 보살행을 하는 것이다. 보살행이 중생의 마음에 핀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음이라 할 때 첫 글자 하를 보살 만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 만행의 꽃, 음은 장음한다, 꾸민다는 뜻이고, 그래서 보살의 지혜가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보살지혜가. 그 다음에 중생과 보살이 같이 성근을 모으는 게 있다 그래. 중생과 보살이 같이. 왜냐하면은 내가 보살 마음이 되면 나도 보살 아닙니까? 마음이 보살의 원력을 갖고 있으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 그래서 중생과 보살이 같이 한 가지로 이 말이에요. 성근을 심은 인연이 있어서 이 인연이 역할을 해가지고 세계가 이루어졌다. 또 보살의 마음은 항상 국토를 장엄하려는 원력이 있다 그래요. 건강계도 이 말은 나옵니다. 장엄국토라는 말이 나오거든. 장엄이 말하자면 꾸며놓는다는 뜻이에요. 보기 좋게. 그래서 보살의 염정, 불토를 장엄해서 깨끗이 하고자 하는 원력, 이것이 또 있었다. 인연으로. 그 다음에 뭐 불태행은이 있고 청정성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보현보살의 자제원력이라고. 하음경은 앞서 말했습니다마는 보현행은이 하음보살행을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결론 지어서 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성취에 10가지 일이 있고 10가지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보현보살의 말이 이렇게 쭉 써져졌어요. 일일 간산
간부족이요 시시청수 청무여미로다나 무아미 다불 자연이 목객 정쾌하니 성색중간 호양여미로다나 무아미 다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매일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죠. 식사도 하루 세 끼, 어제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할 거잖아요. 또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거, 이 통도사 지산을 영축산이라 하잖아요. 영축산. 또 뭐 계곡물도 설배전 앞으로도 흘러가고 있죠. 이 무슨 뜻에서 이 개성을 소개하느냐 하면은 앞서 잠시 그 뜻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려시대 원감국사, 충지라고도 합니다. 보조 스님 밑에 수선사 6세 스님이었던 스님인데 이 스님이 남긴 유명한 선시라 할까 개성이 있어요. 일일간산 감 부족이요. 산을 두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맨날 산에 사니까 통도사가 영축산에 있으니까요. 날마다 산을 봐도 다 볼 수가 없다.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보살님들께서 집에 가시면은 자녀분들, 아들, 딸 거느리고 사시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내 딸, 내 아들 매일 보잖아요. 아들, 딸 다 봅니까? 다 못 봐요. 부부 사이라도. 한 집에 살면서도 매일 봐. 다 못 봐. 왜?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법문은 중중무진이에요. 중중무진. 거다 다음이 없다, 끝이 없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산을 봐도 다 볼 수가 없고 영축산 다 못 봐요. 시시청수 청무염이로다. 때때로 물소리를 들어도 듣는데 실정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 들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역시. 그런데 보고 듣는 이 경계, 여기서는 산과 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보고 듣는 이 경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습니까? 보고 듣는 이 경계로서 다 쾌청하니 자연이 저절로 눈과 귀가 다 맑고 쾌는 상쾌하다 뭐 이런 뜻의 쾌자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죠. 보고 듣는 데서 쉽게 말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기분이 좋아지라 이 말이에요. 맨날 새롭게 좋은 뭐 일시 호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성색 중간에 호양염이로다. 소리와 귀가 듣는 소리, 눈이 보는 모양, 색진 그 중간에서 조이 말은 잘
마음을 고요하게 길러라. 마음을 잘 닦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 메시지는 마음을 잘 닦으면서 좋게 아름답게 또는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내가 시간 오버하는 것 같다. 맞지? 맞을까? 이건 얘기하다 보면은